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목격한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닭도튼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 무리들이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용감했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마치 피맛을 본 사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자신들이 초라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제자들이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겁했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7명이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와서 다시 옛날에 그들이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기술이 부족했습니까? 일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배와 기구들을 다루는데 능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웃옷을 벗어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언덕에 서셔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서 그 잡은 고기들을 헤아려 보았더니 153마리가 되었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강 건너 언덕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선한 인생을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저 강 건너편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장녀처럼, 강도처럼 실패의 강 건너편 저 언덕에 찾아오셔서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153마리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질문과 또 제자들의 대답과 그 태도를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았지만은 무엇이 남아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고백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은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하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오셨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큰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살은 나를 부르시면서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내게 고기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멕시코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바다로 나아갔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84일이 지나도록 그의 그물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85일째가 되는 날 길이가 무려 6m가 되고 몸무게가 500kg가 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사투를 걸친 끝에 그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 곁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늙은 어부는 황홀하고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늙은 어부는 뜻하지 않은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상어떼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은 그 청새치를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노인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곳이라고는 앙상한 고기뼈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늙은 어부는 쓰레기 조각을 위하여서 무려 90일이 넘는 긴 시간을 허허망망한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으려다가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서 돌아온 늙은 어부의 그 두 손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손은 아닙니까? 한평생 숨가쁘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오고 달려왔지만은 오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혹시 나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과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없나이다. 고기가 없나이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쉬운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백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초라해질 때에 솔직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상한 자존심이 발동할 때도 사실은 실패했을 때는 그 자존심을 얼마나 우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마음속으로 내게 고기가 없나이다.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오늘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망망하게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게 고기가 없나이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척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나의 일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한 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한평생을 업으로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말씀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자존심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공은 행운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떠나야지 합니까?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한마디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되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집을 떠났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지 됩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예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질문이 없습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변명이 많습니다. 초라한 나의 경험을 목숨을 걸고 나의 경험을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다른 사람의 경험은 받아들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3등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153마리의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두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엉엉 울면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153마리의 기적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요한은 그 목소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소리를 쳤습니다. 주시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은 바로 그분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주님이시라.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라. 주시라. 불경기 속에서도 이만큼 지켜주신 손길,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시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비결도 주시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분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시라,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김정은으로부터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주시라, 주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까지 수많은 축복들을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시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여러분의 사업터의 일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일이나 건강의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시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시라고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께로 얼마나 가고 싶은 마음이 급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열심히 해변가로 그렇게 배를 젓고 있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배를 젓다가 생각을 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붕덩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지 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쌍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너 얼굴이 깨끗이 나와서 너도 나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고 친척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고 친구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참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예수님 하고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넉살 좋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의 실수와 자기 지난 모든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은 그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면서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겉옷을 두르고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닷속으로 붕동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면서 옷을 벗은 채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가 없어서 겉옷을 두르고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베드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의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유리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만유리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면서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더라. 꼭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예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이 찢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광어도 있습니다. 도다리도 있습니다. 셀몬도 있습니다. 또 하여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도 그 물이 찢어져 버리면은 다 도망가고 맙니다. 한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그 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말년에 비참한 일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고기를 많이 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서 따끈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시는 축복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반드시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주셨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오늘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으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민아 내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수고하였으나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너희 집에 고기가 있느냐? 우리 사업들을 찾아오셔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선문교회야 내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수고하고 애를 써보았지만은 내게 고기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자기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상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게 고기가 없나이다. 실패한 나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찢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는 만큼의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십니다. 내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엉엉 울면서라도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용감하게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